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계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땐 능력의 주께 기도하여라. 갈 길 몰라 내 마음 방황할 땐 위로의 주께 기도하여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 오늘은 아주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I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welcome you 한번 해보세요. I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그 시인이 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려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단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니,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다면, 혹은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요즘 갱년기가 오려나 이게 자꾸 눈물이 나와서 참.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흘러도요 결코 헛되지 않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만족을 느끼고 또 그 만족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볼 때 참 그 삶이 못나 보이고 어글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내면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로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그 관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형제, 자매, 우리의 있는 함께 교우들을 함께 서로 아끼고 무난하면서 서로 환대하며 또한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6장에 보면요 16장의 한 장에서만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라는 그 말을 20번 이상 하게 됩니다. 이 짧은 27절의 말씀에 무난하라, 무난하라, 또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어가면서 무난하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1절과 23절 말씀, 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짧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22절, 23절, 21절부터입니다. 한번 함께 우리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무난, 그죠? 이 무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뭐냐면 바로 아스파모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스파모마이라는 뜻은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를 즐겁게 아주 환영하고 서로를 환대하면서 서로를 높이는 그 뜻을 바로 이 무난하라, 아스파모마이라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무난하라는 뜻은 뭡니까? 물을 문자에다가 아는 우리가 편안한 안자, 그죠? 평안한지를 서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평안을 묻는 그 모습,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즐겁게 환대하면서 묻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무난하다라는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안을 드렸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땡스기빙 위켄드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한 주 사시면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한번 문안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문안하며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그죠? 이 위대한 사도가 어디 가서 내가 한번 널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 너가 복을 받게 돼,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총사령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지금 바울은요, 이런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말대로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노예 출신의 그 이름까지도 불러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서로를 환대하면서 서로를 즐겁게 높여가며 인사하는 지금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는 그 문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서로를 문안부도로는 그런 문안하는 관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그 톱니바퀴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세전부터,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쓸모 있는 자나 쓸모없는 자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쓸모 있는 자와 쓸모없는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받고 사랑 주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런 존재 부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이란 싸움은 뭐냐?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들, 교회에 부르신 목적을 자꾸만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이 세상의 그러한 이용 가치에 따른 사업체나 기업처럼 그런 구조처럼 이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가 침투하여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you're out, 그러한 타락한 관계로 떨어져 가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깨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관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의 형제자매가 연합되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바로 그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여러분과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부름받은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중심으로 만났다라는 그 뜻은요, 뭡니까? 교회란 곳은 바로 상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모두가 수평한 관계. 우리 어린아이, 우리 1살짜리 우리 하준이서부터 저 103살 드신 우리 정훈이 권사님까지 그 모든 사람이 같이 사랑받고 사랑받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어르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또한 정말로 똑같이 사랑받을 그런 가치가 되시는 분이시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린아이를 순수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에서 깨어져 버리면 세상 사업체, 세상과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가치관을 교회에 끌고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이란 곳은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업화돼 버렸어요. 교회가요. 교회 또한 그 기업화돼 버리니까 어떤 목사님조차라도 목사님이 CEO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는 CEO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어? You are fired. You are out.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사랑의 관계로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쓸모 있는 자, 쓸모없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가 오로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가 교회가 부름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뜻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가 들어와도 그 세상에서 어떠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이 교회에 오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 귀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것, 옆에 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분이 실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처럼 귀하신 분이 없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막바운 그 존재가 바로 저의 삶, 바로 옆에 계신 분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똑같이 무난하고 또 무난하고 노예 신분이 있는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 무난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높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로마서 마지막 장, 이 기가 막힌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쓰여 있는 이 마지막 장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이런 걸 넣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말씀, 바로 교회란 것이 바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 무난하고 또 무난하냐,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교회의 핵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가마로서 이렇게 성경을 써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싱글 디짓으로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오늘 뭐 5도, 4도, 그죠? 우리가 좀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죠? 어제는 제가 잠깐 커피숍을 이렇게 칼라리샵 이렇게 가끔 걸어가는데 너무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걸어가면서 막 추워가지고 다리가 얼 것 같은. 그래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칼라리 커피가 제가 저 칼라리에서 무슨 뭐 광고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프로모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예.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칼라리 커피 뭐 더 쓰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칼라리 커피를 딱 마시니까 그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알라스카만큼 우리 앵커러지만큼 커피 맛이 좋은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늘은 파랗고
또 산을 보니까 저 추가지 산이 그냥 핑크빛으로 확 달아올랐더라고요. 오늘도 오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이 핑크빛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에 정말 핑크빛 하늘에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판 사인판이 멋지게 줬잖아요. 그 교회판 사인판이 멋진 그 콜로라도에 있는 에스펜 스키장에 가면 저런 비슷한 그 사인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인판이 꼭 우리 꼭 멋있는 리조트 사인판 같아요. 그래서 꼭 리조트에 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또 교회 또 반짝반짝 우리 또 라이트가 있어서 환하게 또 반짝반짝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들어오는 그 발이 얼마나 안에 좀 기분이 좋던지. 근데 들어오는데 오늘 또 우리 찬양팀 4시에 우리 찬양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에 아름다운 날씨에 정말 예쁜 그런 성전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만 표현해서 그렇지 날씨가 추우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12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한 2월 달에 내려가는데 톡이라는 곳에 들렸어요. 톡. 아들 우리 준호가 이제 한 3살인가 4살쯤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톡에 머무는데 그때 마이너스 한 30도 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마이너스 30도니까 정말 이게 춥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가스가 부족해서 그 톡에서 가스를 이제 넣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 안 넣고 그날 잠을 안 자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준호한테 이제 숨 크게 쉬어, 숨 쉬지 마야. 숨 쉬다가 이 코가 얼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숨 딱 맞고 한번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저기 가스스테이션 저기 그 호텔 들어가는 가스스테이션이니까 거기까지 한번 뛰어가자. 그래서 딱 문을 닫자마자 아이랑 손을 잡고 그 가스스테이션 앞으로 확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문을 확 열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정말로 이 진짜 추운 날씨 마이너스 한 40도 되면 죄송하지만 오줌 싸면 바로 얼어버린다는 그 날씨가 실감이 가더라고요. 정말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이누익 분들에게 이 네이티브 분들에게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혹시라도 눈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일단 구해주고 보라라는 그러한 그분들만의 불문율인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이건 상관없이 일단 살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날씨가 좀 풀어지면 뭐 어떻게 좀 손을 보겠죠. 하지만 그 추운 당시는 일단 건져놓고 보라라는 거예요. 일단 건져놓고 보라.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누가 환대를 취하니까 너무 오래 머물면 나중에 분명히 해가 됩니다. 웬만큼 하면 민폐 끼치고 빨리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러한 추운 그런 것일 때 특히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내가 내 집을 열어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렇게 음식을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나누니까 더욱 살아가는 맛이 납니다. 또 서로 마음을 열고 안부하고 환대하니까 어떤 맛이 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맛이 나기 시작해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맛을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맛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맛을 보기 원하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맛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무난하며 환대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난하고 환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 서신은 환대 또 무난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간단한 진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 부모가 목사고 내 와이프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꼭 따라야 하는 성화는 홀로가 아닌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음은 바로 구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과 바로 성화가 함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salvation,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독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환대란 무엇일까? 이 헨리 나우이라는 분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 책에 진정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 또는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친구 사이이든 부부 사이이든 또는 공동체의 관계이든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환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환대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 가정에 있을 땐 우리가 환대를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 다툼이 있는 가정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손님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당신은 그 남자 편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 편입니까? 당신은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견에 동의합니까? 당신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날 더 좋아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을 환대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편안한 느낌을 갖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상의 것이고, 환대는 또한 무엇보다도 그 주인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환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 오시면 이런 얘기해요. 이제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봤는데 세 가족이 그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누구누구가 기득권을 잡고 있어서 그 기득권 안에 그 사람들에게 끼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 그래서 나 결국 거기에 끼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과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환대란 무엇입니까? 우리만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만 좋아서 끼리끼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그런 끼리끼리 하는 사이에 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환대를 깨달은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끼리끼리 친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끼리끼리 사이에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친해서 너무나 그 끼리끼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엄청 많아집니다. 환대와 문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관심,
남을 무시하는 행동, 불편하니까 그냥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죠. 요즘 귀찮아. 그냥 다 불편해, 귀찮아. 아유 왜 저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또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극히 피하게 하는, 알렉스가 살면서 사람에게 뒤어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극피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환대하여 복받은 자의 예화가 수두룩합니다. 아브라함 왜 축복받습니까? 저 길 가는 나그네들을, 아무 그런 갈 곳 없는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그냥 환영했는데 그 환대함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그 원수였던 형제들을 환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의 장자가 되는 축복권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이제는 그 미디안의 그런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루엘에 찾아갔을 때 그 제사장 루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가 나그네였던 그 모세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가문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환대함으로 받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그 큰 장군, 시리아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장군이 저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그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환대함으로써, 그를 영접함으로써 그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가정으로 초대함으로 그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 사도 바울을 환대함으로, 그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환대함으로 유럽 최초 그런 교회를 세우는 큰 이바지하는 그 성경에 영원히 남는 여인, 바로 루디아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믿는 자의 복은 무난하고 환대하고 그 시작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기 위해서 또한 무난하기 위해서 사실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환대함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와도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추운데 입 열기도 귀찮아. 야, 인사도 하지 마. 그냥 그러고 살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시고, 그죠? 의도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불편하고 고통을 무릅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남을 환대하고 남을 무난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하여 그것의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의도적으로 서로를 무난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감사도 감사하기까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것인데, 그 표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환대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 전에 추천해 주셔서 이번 땡스기빙 때 저희 아내랑 그 인생은 아름다워, 한국 영화입니다. 얼마 나오지 않은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운 그런 영화를 땡스기빙 때 보게 됐습니다. 이 라라랜드라고 아신지 모르겠어요. 좀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라랜드처럼 뮤지컬 같은 그런 영화예요. 이 염정아라는 그런 여배우랑 그 류승용이라는 그런 연기파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서 참 영화들이 요즘 참 쓸모없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 중에서 참 공감하면서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스토리 대충 이래요. 무뚝뚝한 남편이, 진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입니다.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무심한 그냥 한국 전형 그냥 약간 경상도 스타일의 그런 남편이에요. 이 너무 무뚝뚝하고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이 아들 딸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 아들 딸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그 아내,
세연이라는 그 아내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 통보를 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인생에 서글퍼진 아내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 막무가내 그런 아내의 그런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길에 떠나 나선 그 남편 진봉은 그냥 아무 단서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전국 방방곡곡을 아내와 함께 여행하면서 그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가면서 자신도 잊어버렸던 그런 신혼여행 함께 갔던 길들, 까마득히 잊었던 자신의 아이를 낳았던 그 하숙집, 이런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아내가 나중에 깨닫는 것, 영화 마무리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자신의 남편, 바로 진봉, 그 남편이었고,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자녀들, 바로 이러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작은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 영화가 끝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순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눴던 그런 인사, 문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타까운 장면이 영화 후에 나오게 돼요.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그 장면이 바뀝니다. 이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는 아내가 하던 모든 일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얼마나 이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이 영화 마지막에 코피가 터지면서 그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약간 반전이 있어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남편은 사실 아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 내가 살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를 이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첫사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그 남편이 몰래 아내가 알지 못하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나 모든 이런 준비를 남편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마음이 찡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이 너무 무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표현하기 좀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사랑하는 아내에 얼마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지 아십니까? 단지 영화처럼 죽고 나서 표현을 못해서 뿐이지.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나보다 꼭 1년만 더 살고 나보다 꼭 1년 더 살아서 좀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고.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중에 오래요. 왜냐 물어보니까 내 뒤치락거리는 거 싫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나보러 자기 뒤치락 걸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남편에게 유언이 당신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빨리 재혼하라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보, 내가 죽으면 빨리 재혼해라고 그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탁 들으면서 픽 웃더라고요. 픽 웃으면서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나 죽으면 절대 재혼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영화랑 현실은 참 다릅니다.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생각나는 것은 참 이 무뚝뚝한 남편이, 그죠?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했으면 그 아내가 더 행복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거 보면서 감명받을 뿐이지, 그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되고요.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 환대라는 것이 바로 그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 무난하시고 죽고 나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환대하시고, 그죠?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하고 있을 때 어르신들이 제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뭐라고 부탁했냐면 교회 아이들이 보면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교육부 디렉터 있을 때 교회에서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냐? 우리 특별히 한국 어르신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르신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다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다 everybody first name 부르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냥 우리가 성을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 부릅니다. 그죠? first name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는 누가 먼저 보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볼 때, 교회에서 아이들 볼 때 이 녀석이 나한테 인사하나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딱 봤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권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저 젊은 집사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하지 마시고 뭡니까? 미리 가서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인사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미국에 사시니까 그냥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 오히려 미국 문화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 좀 더 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크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문안하는, 그죠? 내가 이 사람 문안 기다릴 때까지 하다가 평생 기다리다 살지 마시고 마음에 들 때 그 사람에 가서 인사하고 먼저 문안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어떻게 더욱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전화 한 통, 그죠? 짧은 전화 한 통. 저도 좀 제가 사실 전화를 좀 피하는 그런 성향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면서 저도 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짧게라도 좀 전화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어르신들은 카톡도 못 보시는 분들은 뭐 전화도 사실 전화 드려서 잘 못 받으신 분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전화를 좀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1, 2분 정도 그냥 잘 지내세요라는 그 안부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 4시에 찬양 집회 있으니까, 그죠? 좀 집회 나오세요. 오랜만에 그런 분들에게 문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 자그마한 선물, 그죠? 큰 선물은 부담돼요. 큰 선물 부담되고 작은 선물, 아주 정말 작은 선물 주면요,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감동이 됩니다. 그 선물을 주기 위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죠? 언제 드려야 할지 그 고민하면서 나한테 좋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생각해서 이렇게 줬구나라는 그런 작은 선물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썼던 그 땡큐 노트, 감사할 제목도 쓰셨는데 한번 다른 분에게, 제가 그 시간을 좀 드렸는데 많이 안 쓰실까 봐서 오늘 그 준비는 못했는데 한번 다른 분에게, 특별히 가까운 분에게 내가 감사할 걸 좀 적으셔서 그분에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나가시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 있는 아내에게 짧은 그 핸드로 쓴 손필로 쓴 그 편지를 놔두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엄청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난번 그 용서라는, 서로 용서할 사람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어떤 분이 순종하셔서 그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할 사람, 그런 사람이 써서 아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였었는데 그 관계가 편안하게 풀어졌다는 걸 역사가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용서의 편지도 좋지만 감사의 편지는 좋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장 효과적인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편지를 쓴 다음요, 낯뜨겁더라도
그 감사의 편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읽어주면 그건 진짜 평생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주여,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그죠? 너무 생각만 해도 얼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가져라고 던져주기도 좀 미안한데, 좀 쑥스러운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끄럽고 쑥스러워도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내가 쓴 그 감사의 편지를 읽어주면 그거는 그 사람 기억에 평생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써준 그런 편지들 그냥 쓱 준 편지 다 잊어버리는데 한 번은 재작년인가 그 편지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금 낯뜨겁더라도 더 늦기 전에 감사 편지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최종점은 누가 먼저 1등으로 들어가냐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욱 많은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가냐, 누가 그 더욱더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그 결승선에 들어가냐, 그 경주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면류관은 곧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곧 나의 면류관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환대하며 서로를 문안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4시에 있을 찬양의 밤에 혹시라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예배에 조금 꺼리낌 있는 분들, 오늘은 우리가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우리의 몸은 좀 얼을 수 있어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마음이 녹아지면 삶이 녹아집니다. 삶이 따뜻해져요. 그런 분들 오늘 오랜만에 초대하셔서,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나니머스 그 무명이라는 찬양팀이 이 찬양하는데 함께 가서 우리 찬양하자. 정말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너무너무 의뢰로운 찬양 되실 거예요.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난히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무난하시고 인사하시고 서로를 돌보시는 그러한 따뜻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환대를 깨달은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 시 한마를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늘 책상 앞에 두고 기드리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영어로 된 기도인데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잠깐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이런 시입니다. Welcoming Prayer라고 그래요. Welcoming Prayer. 환영의 기도입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I welcome everything that comes to me today because I know it's for my healing. I welcome all thoughts, feelings, emotions, persons, situations, and conditions. I let go of my desire for power and control. I let go of my desire for affection, esteem, approval, and pleasure. I let go of my desire for survival and security. I let go of my desire to change any situation, condition, person, or myself. I open to the love and presence of God and God's action within. 아멘. 우리 잠깐 함께 눈 감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환대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환대하지 못한 분들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환영할 사람이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냉소하고 냉랭하게 대하였던 것 회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환대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상황 환영 또 환영합니다. 그것이 나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권력과 통제,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집착, 인정, 쾌락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조건 또는 나 자신을 바꾸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 주님의 사랑과 임재 그리고 내면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환대하는 삶 살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